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먼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 너도 나도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더 신령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뭐 이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분명한 것,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신령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 한 놈이 아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제가 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콩콩거리다가는 이제 내가 이제 응답을 안 하니까 식상한지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가지는 못하고 나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요.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제 밴드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혹시 밴드를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을 봤을 거예요. 이놈이 쫙 엎드려가지고 문 쪽만 쫙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좀 지쳤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이 참 참을성이 있구나.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열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개만도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밴드에다 올렸는데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래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그 참된 믿음은요, 그 결과나 그 영향력이 즉시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이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따금 써먹을 때가 있었어요. 인내는 쓴 거야. 근데 그 열매는 달아. 믿음과 오래 참는 것, 인내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이 이렇게 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더불어서 약속을 맹세하여 내게 너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 번성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일으켜 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내 욕심으로는 당장에 번성이 되고 크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단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는 진정한 신령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죄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덕 거리면서도 잃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변화를 주시고 진정한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령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2장에서는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요, 통일성이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모든 은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시시한 것, 별것 아닌 것, 천만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의 역할과 코의 역할과 입의 역할과 이 팔의 역할, 온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신령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오해라든가 논쟁이 있었는데,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냐? 이상한 것이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만이 신령한 것이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찾아서 기도원으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 기도원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양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방언을 받겠다고 꼭 방언을 해야만이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 신령한 것은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증표가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해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 그러므로 당연히 각종 신화들이 많았잖아요. 신화. 그런 여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어떤 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 내용, 어찌됐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문학상. 노벨상을 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일입니다. 제가 일본의 작가 중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작품을
저는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었어요. 뭐 벤프가 무슨 상을 영국에서 탔다고 그래서 난리 법석을 할 때도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읽어주는 책, 오디오로 읽어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 돼요. 그거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저는요, 틀어놓고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좀 듣다가 제가 그걸 꺼버리고서는 그 내용이 전체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 났어요.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 뉴욕인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원용석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 원래 중앙일보 기자로 파견됐던 사람인데 거기서 유튜브를 하는데요. 미국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런 미디어들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도 CNN인가 이런 그 CNN도요 굉장히 좌파성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를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원용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를 자기가 한 5년 전에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요, 아주 가장 괴상망측한 책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원용석 씨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기자로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본 책 중에서 가장 괴상망측한 책이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가 이 노벨 그 노벨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좌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의 작가의 글이었다면은 결코 노벨 문학상을 주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장 변태적이고 사이코적인 제정신 아닌 작가라. 저는 뭐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론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용석이라고 하는 기자, 지금은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단톡에 보니까는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들이 채식주의자의 내용을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줄을 쫙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페미니즘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온 것들도 제가 읽고요. 또 보내온 글을 제가 제 밴드에다가 이렇게 한 2가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과 빛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지역은 헬라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각종 신화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죠. 제가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이상하게 성도들이요,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인지, 너무 신령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별로 관심들 갖지 않는데요. 제가 어려서는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요, 한때는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제가 국민학교 때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저는 그 강대상 그 강단 있잖아요. 거기에 큰 북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게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짓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단들이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한 해석을 하는데, 칼빈도 사실 요한계시록은 자기는 주석을 달 수 없다 해가지고 포기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무슨 아주 자기가 통한 사람처럼 하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당이라든가 이런 박수무당들 찾아가서 점도 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것, 영성을 바로 알고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전에 미신을 믿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땐 돼지머리 해놓고서는 그 앞에서 절을 하지요. 새 차를 갖다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돼지머리 이렇게 삶아놓고, 삶은 거 이제 사다가 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어느 집사님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끌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그 차에 태우고서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이 차를 탈 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이 운전할 때에 결코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믿지 않았던 때에, 그 미신을 믿던 때의 습관이죠. 결혼할 때는 사주를 보고,
또한 이사를 갈 때는요, 점쟁이에게 어떤 태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느 날 이사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또 애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예? 장명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 내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은 제가 섬기던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저에게 대철이라고 하는 이름과 대영이라고 하는 이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라. 대철이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근데 내가 이름 대영이보다는 대철이라고 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식인가. 우리 큰애한테는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제가 했어요. 요셉이라. 그러니까 요셉이처럼 살아라. 요셉이처럼. 자, 그런데 제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믿던 미신 앞에 가가지고 하던 그런 습관. 그래서 산소에 가면은요, 제사 음식을 딱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이것도 하나의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일을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폼은 좋은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미신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것을 하나의 영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일부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너희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신령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말부터 했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이끌리지 마라. 그거예요. 2절에 보니까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우상에게 이끌려 살고 참 세상에게 이끌려 사는 그 모습, 그 신령함에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말은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인 것입니다.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악령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악령도 역사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령의 가장 교활한 무기는 뭐냐? 위장전술인 것입니다. 위장. 그래서 성령 하나님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사단이가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데도 이게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예배 중에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도록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진짜다 가짜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악령은 아주 황홀경에 빠지는, 여러분 엑스터시 아시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악령은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네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그러면서 서열을 만드는 이런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에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 같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악령과 싸우느라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영적인 것처럼 영성이 있는 척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신령함입니까? 무엇이 영성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3절 말씀이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들어가면은요 십자가를 갖다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을 하고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절대로 저주를 못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당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요, 뜨거워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성도는요 그때부터 신령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사단이가 주는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행하는 방언이나 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헤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함이라고 하는 어떤 황홀함 속에,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령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령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분명히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령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는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령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이야 구주로 고백을 하더라도 누가 불이익을 줍니까? 오히려 더 유익을 주죠. 교회가 그를 더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더 섬겨주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입에서만 나발거리는 믿음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했었어요. 제가 제 중마고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 무당 귀신이 이렇게 했는데, 무당 노릇은 하지 아니하고 법당만 이제 집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가 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안 하면은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고 나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서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했더니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줬어요. 하고 있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쫓겨다녔어요. 수원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를 좀 숨겨달라고. 너네 집에 좀 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우리 안방을 비워줬어요. 집사람도 그때부터 안방에서 잠도 못 자고 딸하고 자고 그랬어요. 내 안방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그마한 방을 얻어가지고 옮겨서 살고 그랬죠. 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네가 다시 이제 믿음을 고백 한번 해봐라.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실히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했잖냐? 그랬더니 그때는 네 체면을 봐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해줬다는 거예요. 에? 친구가 담임 목사님이고 다른 성도들이 보니까 거기서 그냥 너의 체면을 생각해, 내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거짓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진실로 고백하는 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각자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한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은사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철저히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내게 확신이 있어도 교회의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이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아무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요,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어떤 문제는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이클을 맞추면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나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나도 침묵하는 거. 그것이 영성이다. 영성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영성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사이클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신령한 삶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바른 믿음으로 항상 주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신령한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